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즘에 오디오 매거진 월말 김어준이라고 하는 걸 이제 즐겨 듣는데 그 중에서 그 과학 날 이제 흥미롭게 들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참으로 무식했구나 하는 것들도 이제 많이 그분 얘기로는 근래 몇 년 사이에 밝혀진 거 이런 거 다 있다고 하는데 발견된 지 한 20년 몇십 년 된 것들도 있고 하다고 하는데 제가 모르던 것들이 참 많고 알던 것들이 사실 별로 없고 특별히 이제 몇십억 년에 걸친 일을 설명을 하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 또 진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일어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진행하는 그 과학을 공부하는 분이 하나 있고 그 진행자 김어준 씨가 이제 중간중간에 질문 또 반응을 해가면서 진행하는데요. 근데 즐겁게 배우는 중에 이제 저한테 상당히 그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 이제 가끔씩 들리는데 그것이 그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주로 하는 이야기지만 그 과학 공부하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저절로 우연히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하나의 그 결론이죠. 해석입니다. 저절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거기 어떤 그 개입이 없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이제 일어났다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것으로 이제 제게는 들리는데요. 이걸 조금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저절로 생겨난 것처럼 보인다. 저절로라고 하는 건 결론이고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거거든요. 저절로 생겨난 것처럼 보인다. 또 우연히 일어난 일들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서 뭐 역사적인 사건도 그런데요. 일어나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그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의 그 금융 위기가 사고가 터졌을 때도 일어나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구나.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일로 생각된다. 근데 사실 그전에는 아무도 이제 그걸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저절로 생겨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연히 일어난 일들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뭐 과학을 동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자신이 이제 하는 그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드물지 않게 겪는 일입니다.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방이 다 막혀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동원해봐도 아무런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너무도 쉽게 해결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게 있었지. 그렇게 이 일이 풀려버린 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된 일이라는 증명은 누구도 할 수 없고 그 증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마치 그 일이 풀린 것이 마치 저절로 풀려버린 것처럼 우연히 풀려버린 것처럼 보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일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일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몇 시간 정도는 아니고 며칠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몸이 깨끗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자고 나서 보니까 깨끗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처럼 이게 어차피 낫게 되어 있던 거 아닐까? 예수를 안 만났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없었어도 그냥 어차피 낫게 되어 있던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10 중에 9, 다수 또는 대다수인 경우는 참 많습니다. 되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되려 실제로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이고 예수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를 가르쳐 주시던 그 신생아 전문가 여자 교수였는데요. 그분의 말을 한번 제가 다시 전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한테. 사람들이 흔히 그 치료 가능성이 아주 극히 낮은 질병이 치유되든가 이랬을 때 기적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이 소위 신생아 전문가로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데요. 생겨나서 태어나는데 그 안에 잘못될 요소가 뭐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것들이 다 사소한 것들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라도 삐끗하면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맞아떨어져서 한 아이가 정상아로 태어나는 것이 공부를 해본 나로서는 오히려 제게는 기적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아주 자연적인 일처럼,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요. 뭐 유전자니 진화니 이런 것들을 설명하던 분 얘기가 그래서 자기는 어떤 때는 뭐 이런 거 과학이 발견해낸 것들을 공부하다가 그 정교함의 전율을 느끼면서 자기가 오 마이 사이언스 한답니다. 자기는 오 마이 갓이 아니라 오 마이 사이언스 한대요. 근데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이것은 비유하자면 자기는 빛이 아니라 색에 압도당한다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빛과 색이 경쟁합니까? 음식물의 맛을 내려면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음식물과 소금이 경쟁하나요? 공기와 소리가 또는 호흡과 악보는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죠. 자연이든 역사든 그것들과 어떤 뜻, 의미는 서로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세계의 역사에 또는 작게 봐서 우리 각 사람 개개인의 존재와 삶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영원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학자들에게 물을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든 제 나름대로의 비유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거의 무한정 많아 보이는 별들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광대한 공간 안에만 존재합니다. 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어나는 뭐 거의 무한정 많은 소위 사건들도요. 결국 이제까지 한 137억 년이 된다고 하는 이 시간 안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과 시간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이 뜻에는 주제가 있어요.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그리스도십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참 정교한 이치를 참 즐겁게 또 그야말로 경탄하면서 배웁니다. 그러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거기서 발견되는 어떤 것이라도 그 자체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놀랍게 창조하신 분은 따로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그것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지 간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든지 간에, 거기에 그분을 향한 찬양이 없다면 사실 그런 삶이나 존재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특히 그분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분으로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로 옮겼고 공동 번역에는 찬송하리로다.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공동 번역, 개정 번역에는 찬송하리로다. 또 가톨릭과 공동으로 번역한 번역에는 하느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옮겼고 가톨릭에서는 성경에는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어 헬라어로는 유로게토스라는 형용사인데요. 이 유는 이 좋다는 뜻입니다. 유로지 하는 유 좋다는 뜻이고요. 로게토스는 도 또는 말을 말하는 로고스라는 말에서 온 형용사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을 하는 것,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3절 후반절에서 나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근데 이것이 참 우리말로는 나타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여기 이제 복과 관련해서 두 단어가 쓰였습니다.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 복이고 하나고요. 그 다음에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주셨다고 한 말에도 이제 이 복이라는 뜻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색하지만 그대로 옮겨보자면은 복 주셨다는 식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복이라는 말이나 복 주셨다고 하는 말이 원어로 이렇습니다. 복은 유로기아. 복 주시다는 유로게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해주셨다. 이런 이유로 성경에는 맨 앞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부분도 Blessed be the God. 복되신 하나님, 하나님 복되시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옮겼습니다. 또 그 뒷부분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blessing으로 우리를 bless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 bless라는 말이 3번 이제 등장하도록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뜻을 가지시고 좋은 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제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많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들은 결국 뭐냐? 좋은 말들입니다. 좋은 말.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말을 해주시는 이 하나님은 얼마나 복되신 분이며 이 그리스도 안은 얼마나 복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품으신 뜻은 좋은 뜻이며 우리에게 향해서 세우신 계획은 좋은 계획이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경륜은 좋은 경륜이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좋은 말이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은 좋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과 말씀과 행동, 심지어 그 결과가 그대로 일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원숙한 지경에 이르러서 쓴 편지입니다. 아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더러 돌려가면서 읽게 하려고 쓴 편지로 생각됩니다. 한 인생을 통해서 정말 많은 고난을 겪고 끊임없이 많은 싸움을 겪고 엄청난 수고를 드리는 중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원숙한 지경에 도달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 원숙함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또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몇 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셨는지를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이렇게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일,
그렇게 해서 결국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을 하나하나 배우고 그것을 삶에서 확인하면서 믿음을 더해가는 일이 바로 우리 자신들 모두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해서 우리의 인생도 조금씩 조금씩 원숙함을 더해가는 것이 되되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것이 그 내용인 원숙함, 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모두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입니다. 아멘.